당신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을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기도 온 줄 알았어요. 오살레 온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아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사랑하십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이 전체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거를 가지고 오는 바로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보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 모조리 죽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도록 똑똑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는지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가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과 탄자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는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다랍니다.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고백이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눈을 떠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요.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셀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오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사흘길 동안 물 하나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란 곳이었는데 그 마라에 우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마시려고 물을 벗어 마셨더니 시원한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직도 마라의 쓴물 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4일 길을 지나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광야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흘이나 물 하나 없는데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그 마라에 가봤더니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과 24절을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적받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목말라 죽지 않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리를 적받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오늘 주님이 시험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시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마귀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야, 너희들 너무 심하지 않니?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는 것,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 내가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신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그런데도 조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 저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환경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덩어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불평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불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입술 속에 원망불평이 있습니까? 오늘 그 원망과 불평 속에 내 삶에 기도가 있는지를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의 특효약은 기도입니다. 우리 장원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해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해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사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꺾어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 아시죠? 일용 엄마 아시죠? 전원일기에 나온 일용 엄마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TV에 나올 때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나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김수미 씨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세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세상 방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도 걸려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기쁨이 없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1년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인기를 얻어도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 칭찬해줘도 그냥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틀어보실래요? 2분, 3분 정도 돼요. 정신적으로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일이 없는 날은 그냥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다 또 담배까지 폈죠. 그러니까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둥둥둥둥 무섭고, 어두워지면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밤에 못 나가요.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해가 질라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너무 심장이 뛰니까 술을 이렇게 딱 반,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하와이에서 오신 의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술을 끊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어느 날부터 정말 술병을 봤는데 무슨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탁 던져버렸어요. 지금까지 2년이거든요.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적금 들고, 다 되면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 권사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는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 죽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속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막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베풀어 준 은혜를 변치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